인류의 발달은 종교와 마찬가지로 어머니 중심의 사회 구조로부터 아버지 중심의 사회 구조로 변했으므로 우리는 사랑이 성숙해 가는 과정을 주로 부계적 종교의 발달에서 더듬어 볼 수 있다. 이러한 발달의 초기 단계에서 우리는 자신이 창조한 인간을 자신의 재산으로 생각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인간에게 자행하는 전제적이고 질투심 많은 신을 발견한다. 이것은 인간이 지혜의 열매를 먹고 인간 자신이 신이 되는 일이 없도록 신이 인간을 낙원에서 추방하는 종교적 단계이다. 이것은 인간 중에는 신을 즐겁게 해주는 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신이 귀여워하는 아들 노아를 제외하고는 홍수로 인류를 멸망시키기로 결정하는 단계이다. 이것은 신이 아브라함에게 절대적 복종의 행위로서 신에 대한 사랑을 입증하기 위해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죽이라고 요구하는 단계이다. 그러나 동시에 새로운 단계가 시작된다. 신은 노아와 계약을 맺는데 이 계약에서 신은 다시는 인류를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결국 그것은 스스로를 속박하는 계약이다. 신은 약속으로 속박당할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의 원리, 곧 정의의 원리로서도 속박당한다. 이러한 바탕이 있었으므로 신은 적어도 10명의 올바른 자가 있다면 소돔을 용서해 달라는 아브라함의 요구에 양보하는 것이다. 그러나 더욱 발달할수록 신은 전제적 부족장의 형태로부터 자애로운 아버지, 자신이 요구해온 원리에 의해 자기 자신도 속박당하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변한다. 더 나아가 신은 아버지의 모습으로부터 신의 원리, 곧 정의와 진리와 사랑의 원리의 상징으로 변한다. 신은 진리이고 정의이다. 이러한 발달에서 신은 이미 사람이나 남성이나 아버지는 아니다. 신은 현상의 다양성의 배후에 있는 통일 원리의 상징이고 인간 내면에 있는 정신적 종자로부터 피어날 꽃의 상징이다. 신은 이름을 가질 수 없다. 이름은 언제나 한 사물 또는 한 사람, 요컨대 유한한 것을 나타낸다. 신이 사람이 아니고 사물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름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변화 중 가장 놀라운 사건은 신이 모세에게 계시하는 성서의 이야기이다. 헤브라이 사람들에게 신의 이름을 들려주지 않는 한 그들은 신이 그를 보냈다는 것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모세가 신에게 말했을 때 우상의 본질은 이름을 가져야 한다는 데 있거늘 우상 숭배자들이 어떻게 이름 없는 신을 이해할 것인가? 신이 양보한다. 신은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말한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신은 유한하지 않고 사람이 아니며 존재가 아님을 의미하고 있다. 이 문장의 가장 적합한 번역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곧 그들에게 나의 이름은 이름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하라. 헛되이 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고 쓸데없이 신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궁극적으로는 신의 이름을 전혀 말하지 말라고 금지하는 것도 동일한 목표. 곧 신은 아버지이고 사람이라는 생각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켜 주려는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그 후 신학이 발달한 단계에서 이 사상은 더욱 진척되어 인간은 신에게 어떠한 적극적 한정사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리가 된다. 신에 대한 신은 현명하고 강하고 착하다고 말하는 것은 다시금 신을 인간이라고 말하는 것이 된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기껏해야 신은 뭐뭇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 소극적 한정사로 말하는 것, 신은 한정되지 않고 불친절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나는 신이 뭐뭇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될수록 신에 대해 더 많은 지식을 갖게 된다. 여기서 부정신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신의 개념은 무엇으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아니다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강무사님이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신학에서도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은 보통 이제 신에 대한 정의라든지 또 우리 영성이라는 말도 쓰잖아요. 하나님과 관련돼서 영성이라는 말도 쓰는데 그 정의가 너무 많거든요. 속성에 대한 것들, 정의 이런 것들이 너무나 관점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영성에 대해서 묻는다면 뭐냐고 묻는다면 내가 말을 못 하겠는데 혹시 이게 영성이냐고 묻는다면 아니다는 내가 말할 수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에 대한 그런 이미지들이 다양한데 그게 인간의 언어로 표현이 되었을 때 좀 제한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측면은 될 수 있지만은 그것이 신이냐 하면은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이야기되는 거죠. 그 성경에서도 아까 여기서는 지금
나는 스스로 있는 자하고 한국어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그 영어라든지 다른 데 보면은 나는 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마 그 나는 되어가는 자다 이렇게 돼 있지 않나요? 이제 그냥 여기 나는 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그냥 나는 존재다. 음. 나는 존재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영어에 에릭 프롬이 쓴 용어로는 그 일반 성서의 번역하고 조금 달리한 것 같아요. He tells Moses that his name is I am becoming that which I am becoming. I am becoming is my name. 그래서 신이 자기 이름을 I dash am dash becoming 나는 되어가는 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번역은 아마 성서식으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아까 강 목사님 뭐라고 설명하신 나는 나다라고 나는 나다. 나는 나다라고 그래서 아마 영어로 아마 I am who I am이라고 아마 제루살렘 바이블인지 아무튼 그러니까 영어 번역본이 강 목사님 말씀대로 그게 같은 말인 것 I am 같아요. who I am이라고 한다면 나는 예, 나다라고 예,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I am becoming is my name. 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포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나는 계속해서 자유스럽게 되어가는 자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태적인 하나님을 포착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계속해서 다이나믹하게 형성돼가는 하나님이다라는 개념으로 그 이름 자체가 I am becoming is my name 이렇게 지금 에릭 프롬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원래 히브리어로 하면은 그게 원래는 나는 존재한다가 맞거든요. 번역이. 네. 근데 그게 문제는 그 존재한다라는 문법이 영어나 다른 데는 없는 미완료형이라는 거거든. 미완료 그러니까 미완료 현재형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는 존재한다인데 아직 그 완전하게 종결된 건 아니다 이 뜻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에리 프롬이 번역한 게 그거를 반영하려고 비커밍이란 말을 갖다가 또 어떤 성경에서 가져왔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현재 진행형이라는 얘기니까 현재 진행형하고 좀 다르죠. 미완료형이라는 거하고 미완료 그러니까 독특한 그러니까 가능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실존 철학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굉장히 닮아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존 철학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고 할 때 단순하게 존재가 아니라 어떤 가능성과 함께 던져진 존재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이해할 때 실존 철학에서 어떤 가능성을 우리가 실현해 나가는 과정, 자유의지에 의해서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결정해 나가는 것이다. 라는 어떤 실존 철학의 개념이 여기서 에릭 프롬이 얘기하는 I am becoming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얘기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느껴져서 제가 좀 말씀드렸던 거예요. 강 선생님 말씀하시죠. 이게 그 becoming이라는 말을 쓸 때 어떤 그냥 개별 존재로서의 becoming이라기보다는 결국 이게 미완료형이라는 것 자체가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너가 나를 어떻게 부르고 내가 너를 어떻게 부르고 달라진다 이런 의미가 숨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어떤 그 존재의 변화라는 측면보다는 관계적 측면으로 봐야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돼요. 그래서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에서 하나님 누구십니까 물으면 너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원래의 어떤 존재의 속성은 변하지 않지만은 관계 특성 때문에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기념적인 이름들을 딱 알려주실 때 교회에서 쓰는 말 중에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이런 말들을 쓰는데 그거는 한 부분이긴 하지만은 결국 뭐냐면 어떻게 관계를 형성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호칭이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신에 대한 개념은 어떤 고정적인 것으로 딱 한정짓는 게 아니라 그 어떤 관계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향해서 완성된 관계를 향해서 쭉 나가는 여정 속에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부를 수 있는 어떤 대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신이라고 한 데는 무엇이 아니다라고 에리 프롬이 말한 거는 우리는 자꾸 뭐라면은 신은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 아닙니까라고 고정 지을 때 무엇이 아니다라는 것은 고정을 지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느낌으로 저한테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에릭 프롬이 그 다음에 한 얘기가 재밌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the I am becoming means that God is not finite, not a person, not a being. 여기서 에릭 프롬이 그 번역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우리말 번역에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거 스스로 있는 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는 지금 되어가는 자이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이름 자체가 나는 되어가는 자라는 말은 신은 유한하지 않고 그 파이나이트가 아니라 유한하지 않다는 특정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겠고 사람이 아니면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고 여기서는 에릭 프롬은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 God is not finite, not a person, not a being. 그래서 초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로 담아낼 수 없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단순한 인간들이 얘기하는 그냥 단순한 비잉이나 존재나 사람이나 이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로 받아들여지죠. 우리 김태경 목사님 도움 말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에릭 프롬이 말하는 I'm becoming이라고 번역했다는 건 이제 에릭 프롬 본인의 해석이 많이 반영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을 얘기하는 것이라면 에릭 프롬이 말하는 제 기본적인 생각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을 얘기할 때 여러 종교의 다양한 형태의 신 아니면 다른 종교에서의 그 신과 인간과의 관계를 언급하지 못했다라는 한계가 좀 느껴지거든요. 근데 만약에 기독교의 신으로 한정을 한다고 하면 기독교의 신은 이미 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becoming이라는 표현이 오히려 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한한 존재라는 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완전하지 않은 존재라는 표현을 쓴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네, 일단은 지금 현재로는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서는 예, 그게 가장 먼저 생각이 납니다. 김태희 목사님의 임프레션인데 제가 느끼는 것은 완전하지 않다는 개념보다는 자유스러운 존재다. 인간의 랭귀지나 인간의 생각으로 잡아낼 수 있는 어떻게 개념화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아닌가. 저한테는 그렇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어떤 면은 제가 좀 여러분들이 너무 긴장했으니까 좀 편하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평가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현재 저 사람이 지금 30대 청년이에요. 30대 청년이 저 사람이 예금 통장에 얼마가 돈이 있고 어느 학교를 나왔고 그 현재의 모습을 딱 단면을 찍어서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단정할 수 있느냐. 제가 경영학 쪽을 공부를 해서 그쪽 얘기로 한다면 대차대조표로 봤을 때 지금 대차대조표는 어떤 기업의 현재 상태, 재무 상태를 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엔 자산이 얼마가 있고 이 사람이 갚아야 될 돈은 얼마가 있고 그래서 현재 실제 가용하는 자산이 얼마가 있다. 현재를 잘 찍어내고 있는데 이 상태는 어느 한순간뿐이에요. 내일은 이 상태가 달라지죠. 대차대조표는 계속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큰 돈을 현재 가지고 있지만 어느 날 빚을 다 갖고 나니까 현재 금고에 있는 돈 하나도 없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빚을 더 빌려와야 될 경우도 있는데 지금 상황만 봐가지고 이 정태적인 상황만 가지고 판단이 안 되죠. 그런데 경영 쪽에서는 어카운팅 쪽에서 이것만 보지 않고 항상 손익계산서라는 걸 도입을 해서 1년이면 1년 단위로 1년 동안에 재무상태가 어떻게 변모했는지 그 결과를 보면서 그러니까 현재 모습도 보지만 현재 단면을 찍어서 보는 부분도 있지만 변모되는 모습까지 봐야 이 기업의 상태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여기서 제가 보는 그 비커밍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지금 내가 느끼는 하나님 그 모습만이 하나님이 아닐 것이고 하나님한테는 더 다이내믹하고 역동적인 많은 것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신비체라고 하는 개념으로 저한테는 그냥 느껴져요.
그 영어 성경 번역을 쫙 비교해 보니까 그 실제로 지금 나와 있는 번역 중에서 비커밍을 쓴 성경은 없거든요. 없어요. 그래도 에릭 예, 프롬이 예. 혼자 만드는 거. 그러니까 에리 프롬이 그 아마 히브리어 그게 미완료형이라는 거를 나름 표현한다고 했는데 이제 아까 김태형 원사님이 이제 완전하다고 할 때는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는 완전하다라고 보고 있지만은 이게 원래 히브리어에서는 그걸 완전이라는 말조차도 어떨 때는 미완료형으로 쓴 거는 천국이라고 할 때도 지금 이미 도래했으나 예수님도 그러셨거든. 도래했으나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했을 때 현재성과 미완료성을 갖다가 두 개를 그 단어 안에 하나로 포함하고 있어요. 이 뜻을. 그래서 그러면은 미완료됐다라는 게 이게 신학적인 그런 개념으로 말이 되냐라고 한다면은 완벽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성경에서 미완료형으로 번역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실질적으로. 그렇지만 내포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그러면 무엇이 달라진다는 것인가 했을 때 결국은 우리가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다르다는 것은 하나님이 바뀌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더 사실은 변화하는 거죠. 실제로는 우리가 달라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달라지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결국은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밝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리 프롬의 비커밍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되어가는 비커밍이지만 사실은 그 비커밍은 하나님을 자기 계시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비커밍에 해당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쪽에 더 비커밍이 더 어울리는 말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집니다. 좋습니다. 오늘 발제하신 유영신님 지금 남아있는 생각을 잠깐 나누시고 우리 오늘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주제라 여러분들이 많이 긴장하고 서로 나누기도 어렵고 그런데 남아있는 정서들 잠깐 나누는 시간 갖죠. 아유, 저 머리가 아프네요. 이게 제가 이제 그 기독교 신자가 아니고 이제 교회를 조금 다니기는 했지만 성경을 읽어도 그런 걸 잘 모르는 상황에서 신에 대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구나라는 걸 이제 저는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저는 좀 머리가 좀 아파요. 좀 하느님 하면 그냥 사랑의 하나님, 뭐 이렇게 자유로운 하느님 이 정도 생각했는데 다양한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구나. 이제 특히 그 강 목사님 말씀하셨던 관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뭐 이제 사람하고도 사실 이렇게 관계를 맺을 때 그 뭐 사랑을 그 인간적인 사랑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관계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방식이 각각 고유하게 다른 관계로 만나실 수 있다는 것으로 저도 받아들여져요. 그러니까 한국이지만 어떤 모습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 자체가 각각 다양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 만나셨다고 하지만 다 동일한 상황이나 동일한 모습으로 만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저는 오늘 신선했어요. 그래요. 네. 우리 또 다른 분들도 오늘 이 과목을 하면서 남아있는 정서 잠깐 나누고 오늘 마무리하죠. 어제 우리 수업할 때도 분열을 다뤘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부모에 대한 개념도 그렇고 또 한 대상에 대한 개념도 그렇고 또 신에 대한 개념도 그렇고 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분열성들이 좀 표현되고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게 다양하고 폭이 넓은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이렇게 나눠버린다 그죠? 나눠가지고 나한테 좋은 하나님이냐 아니면 나하고 상관없는 하나님이냐 이제 이런 식으로 딱 나눠. 하나님을 좋지 않다고 말은 하진 않지만은 나하고 관계 있는 하나님이냐 나하고 관계 없는 하나님이냐 이렇게 나눠버리는 그런 것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분열성에 따라 가지고 극명하게 이게 분열이라는 게 신에 대한 개념도 그렇고 부모에 대한 개념도 그렇고 모성 부성도 그렇고 이게 극명하게 나눠지는 수록 어쩌면 내적으로 뭔가 취약함이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도 한번 연결시켜 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우리 다른 선생님.
저는 인간에 갖고 있는 뭐 같은 말일지도 모르지만은 분열이라는 말도 되겠지만 그 우리의 그 다양한 측면의 우리의 모습 뭐 같은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양한 그 여러 셀프의 모습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어떤 때는 이런 셀프의 모습으로 내가 더 드러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때는 이런 셀프의 모습으로 더 드러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우리가 또 하느님도 그렇게 다양한 모습의 어떤 얼굴을 가진 분이 아니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윤수연님 아주 저희 도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다른 분들. 저는 신에 대해서 신은 대상화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 원래 좀 기독교에 가깝고 교회도 다니고 있었는데 그래서 신은 결국 발견되어질 수 없는 존재다. 이제 각자 개인의 인식성 속에서 구현될 수는 있으나 대상화되어서 발견될 수는 없는 존재다. 굳이 신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신은 만유를 관통하는 어떤 창조성 같은 건 아닌가 그렇게 늘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기독교 신을 대상화시켜서 생각하는 교리에 의하면 되게 신성모독 같이 느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요. 사실은 내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하셨던 이제 그런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는 주제죠. 주제 자체가 굉장히 헤비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 믿지 않는다 그런 부분을 떠나서 우리가 신에 대한 관념이나 개념, 신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일단 현상적으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서로 논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분의 신앙이 옳고 어느 분의 신앙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어떤 가치 판단을 하자는 입장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 특히 상담하시는 분들은 우리 목사님이나 수녀님도 마찬가지지만 신자건 아니건 간에 누구이거나 상담 과정에서 많은 경우에 직접 신에 대한 이름을 부르지는 않지만 굉장히 어떤 신과의 관계를 뭐라고 표현하건 자기하고는 관계 맺기 어려운 어떤 초월적인 존재와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겠죠.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용어를 빌어서 얘기를 하건 그분들이 하는 얘기를 다양하게 들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분이 가지고 있는 신의 표상, 신의 개념이 어떤 것인가. 이분은 아까 우리가 얘기한 대로 어떤 부분 대상처럼 신의 표상을 가지고 있어서 어느 한쪽에 치우친 하나님상만 가지고 있는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인가. 그리고 이분은 어떤 실존하는 살아계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하시는 분인지 아니면 자기 내면적인 부모 표상과 비슷한 하나님 표상이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자기 부모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어요. 왜냐하면 그 표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얘기들을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는 이분들의 신의 개념 혹은 신의 사랑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편견 없이 알아들을 수 있으려고 한다면 이런 논의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저지멘탈한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기보다는 여러 모습으로 사람들이 느끼고 있고 그리고 관계 맺고 있는 이런 그게 아까 말씀대로 살아계시는 어떤 신과의 관계이건 아니면 자기 내적 표상과 관계이건 어쩌면 그 내적 표상 자체가 어떤 분은 실제 살아계시는 하나님과의 바로 연결되시는 분도 있고 그 연결이 되지 않고 자기 내적 표상으로 남아있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건 굉장히 다양한 상황일 것으로 보여요. 저는 이제 잠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었는데 그 신에 대해서 처음에 얘기가 나왔던 이제 부성적과 모성적이라는 측면에서 부성적인 측면에서 통제한다, 억압한다. 그리고 이제 모성적인 측면에서 보호하고 자라나게 해주고 이런다. 그럼 두 가지가 같이 있다면
통제하면서 보호해준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사람의 의식에 그대로 가면 스스로 통제하고 스스로 버티고 스스로 자라나고 이 두 개가 안 섞일 것 같은데 뭔가 섞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잠깐 해보았습니다. 네, 그래요. 저는 정신분석가니까 정신분석적인 측면에서 종교를 떠나서 본다 보면 어쩌면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모성적인 사랑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모성적인 사랑이 아이가 처음 태어나서 갓난아기일 때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모성적인 사랑이에요. 그런데 아이가 점차 발육하면서는 아이의 얘기를 그대로 받아주는 게 아니고 정서적으로 잘 안아주지만 아이가 독립해 나갈 수 있도록 아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이 자라날 수 있도록 아이가 독립할 수 있도록 자기로부터 분리되어 나가는 것을 허용해주는 사랑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것을 그러니까 어떤 사회 질서에 적합한 사람으로 사회에 나를 떠나서도 독립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어머니가 계속 해야 되죠. 분리개발학 과정에서 어머니 역할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아주 초기 단계에 어머니가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만을 모성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개념으로 보여요. 참으로 모성적인 물은 초기에는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지만 나중에 점점 조건적인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넘어 조건적인 사랑까지 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기하고 함께 있는 자녀가 계속 내 곁에 있지 않고 혼자 떨어져 나갈 수 있도록 독립을 촉진해주고 어쩌면 독립한 아이에게 축복을 해주는 이 엄마가 돼야 된다. 그게 진정한 어머니 사랑인데 마치 아까 개념을 우리가 대변해서 이 사회 기율을 따르도록 하고 분리개발을 시키고 이런 것은 마치 부성적인 사랑처럼 생각하는데 제가 봐서는 모성 안에 있는 남성성과 여성성을 다 사용해서 아이를 사랑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사랑도 같지 않나 싶어요. 무조건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있어 무조건적으로 다 받아줘야 되지만 그 대상 자체가 자기 안에 있는 어떤 힘들이 자라나도록 또 규율도 시키고 어떤 의무도 부과하고 그리고 경우에 따른 채찍질도 하고 나무라기도 하고 하면서 독립된 인격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메커니즘은 어머니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사랑이나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을 분석적인 입장에서는 해봐요. 여러분들 어려운 주제 가지고 고생하셨어요. 우리 또 다음 주에 좀 더 폭넓은 얘기를 나누기로 하죠. 수고들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